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두 분이 이별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려보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제 그때가 된 줄 알고 자기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이제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올려 보낼 텐데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엘리사에게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스승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엘리사는 너무나 분명한 결심을 가지고 의지가 확고합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과 지금 같이 있는 시간을 같이 있고 떠나지를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또 장소를 옮겨가지고 엘리사에게 또 권유를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올릴 때가 됐으니까 너는 이제 여기 머물고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 엘리사가 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장소가 바뀌어가지고 길갈에서 베델로 갔는데도 또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하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엘리사의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세 번째로 권유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는데 이제는 정말 너와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됐다. 여기 머무르고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 또 엘리사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엘리사는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었길래 엘리야를 그렇게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기를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지금 뭔가가 있구나, 무슨 생각이 있구나,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아마 원하는 것이 뭔가 있는가 보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요단강 건너서 하늘로 올리려고 했을 때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된 것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야, 네가 지금까지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쫓아오는데 이제 네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한번 소원을 말해보라. 여러분, 엘리사는 매일케 엘리야를 계속해서 제발 좀 머물라고 권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계속해서 끝까지 쫓아왔을까요? 도대체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길래, 무슨 꿍꿍이가 있었길래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놓지 않고 잠시도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끝까지 따라왔을까요? 그것은 엘리사의 사역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는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 정도로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소 24마리를 가지고 자기의 밭을 경작하고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의 후임으로 엘리사를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대를 잇는 선지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찬송가에도 나올 정도로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때 구약의 두 인물이 함께 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던 것이죠.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 구약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거장이었죠. 영적으로 가장 이스라엘이 황폐했던 때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왕과 그 왕비 이세벨이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으로 다 물들이고 있을 때, 영적으로 가장 암흑과 같은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려고 외롭게 홀로 고군분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해가지고 승리했었던 위대한 선지자이죠. 그리고 또 엘리야는 많은 이적이 그의 삶 속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고, 또 그가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나라에 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봤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가 봤을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바로 수호신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엘리야,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대를 이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엘리사로서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암흑과 같은 시기, 지금도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 영적으로 암흑 시대에 자기가 엘리야 선지자를 잇는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나름대로 이 문제를 감당하려고 답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를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한 것을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고, 기도를 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룬 그 위대한 업적을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는 실날과 같은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했지만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죽어라 도망을 쳤습니다. 그 왕비 이세벨의 그 시퍼런 위협 앞에서
무서워가지고 죽어라 도망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도망쳐 와가지고는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데려가 달라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목숨을 포기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 살고 싶지 않다고,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제 내 아들을 좀 죽여달라고, 자기를 데려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자기 위대한 스승 엘리야에게서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답을 찾았죠. 엘리야 선지자도 처음부터 위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도 나와 똑같이 지극히 부족한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붙잡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답은 그거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이를 감당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의 소원을 말하라 라고 했을 때, 자 이제 드디어 엘리사의 속에 있었던 꿍꿍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9절 말씀해 보시면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의 속에 있었던 생각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놀라운 일, 성령의 그 역사가 나에게 2배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2배나 임해야지만이 자기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 자기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를 잘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나와 같이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니까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면 되는구나. 나는 엘리야보다 더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엘리야보다도 2배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야지만이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다. 결론이 그렇게 도달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당신의 능력이 2배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할 때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사람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와 같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키가 다 다른 것 같아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사람의 높이가 다 같죠.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다보면 다 높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개미 새끼처럼 보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보실 때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기서 그거인 것이죠.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얘기가 달라집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의 손에 들린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다 거기서 그거고 별 차이가 없지만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엘리사가 드디어 자기가 구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엘리사를 통해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 선지자와 똑같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이스라엘의 수호신처럼, 이스라엘의 국방력처럼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파서 목숨이 위태위태할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가지고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국방력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가 구했던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 또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가 애굽왕 앞에 불려갔을 때 꿈을 해석을 합니다. 애굽왕이 꿈을 꿨는데 하루는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토실토실한 암소 7마리가 나타났는데 조금 있다가 아주 파리한 흉악해 보이는 소가 또 암소가 7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통통한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 하나가 충실한 이삭이 있었는데 7개가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아주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이삭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는 7개의 이삭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시여, 그 7 암소는 앞으로 이 땅에 있을 풍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 이삭, 그 충실한 7 이삭도 앞으로 있을 풍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파리한 아주 볼품 사나운 암소는 앞으로 있을 7년 흉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2번이나 꿈을 겹쳐서 꾼 것은 이 일이 곧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제 7년 풍년 동안에 잘 그 곡식을 준비했다가 흉년 7년 동안에 잘 대처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무려 14년 뒤에 있을 일까지 요셉이 다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하는 것을 보면서 애굽왕 바로가 완전히 그냥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는가? 14년 뒤를 내다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곱배기로 승부하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기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능력이 있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있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 보혈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마음껏 쓰기만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다가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능력은 다 거기서 거기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직분 역할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병자의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40년 동안 안진병자로 있었던 거린을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또 사도행전 9장에도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애니야라고 하는 제자를 일으킬 때도 애니야야, 예수님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자기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일으킨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애니야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빌어다 쓰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잘못된 것이죠. 능력은 하나님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다 쓰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성부 성령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 능력을 비로다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치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공급되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2024년 새해부터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역사하는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능력,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늘 함께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이제 앞으로의 내 삶 속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늘 함께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목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간절히 한 2,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의 연약한 힘으로,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